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남편들은 귀를 쫑긋하게 잘 세우고 있겠죠. 당신 잘 들어야 돼. 오늘 목사님이 당신 들어라고 하는 이야기야. 당신 이야기 듣고 오늘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 오산입니다. 오산시 말고 큰 오산이에요. 오산시를 모르는 사람들은 안 웃어. 우리나라에 오산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웃고.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인 나에게, 자녀인 나에게, 어머니와 아내인 나에게 들어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라고 창세기 1장 27절 이야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즉 그들은 누굽니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명령,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라 라는 그 명령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사람들, 남자, 여자에게 이 명령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이 고통 좀 당해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생육도 하고 정복도 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하는 이런 모든 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의 원초적인 개념은 뭐냐? 내가 뭔가 출세도 하고 뜻하지 않은 돈도 횡재도 하고 막 이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의 원초적인 개념은 하나님 명령,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하신 그 명령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자와 여자,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자 책임, 남자 책임 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에게, 남자에게 여자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동일하고 동등합니다. 차등이 없어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있어서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습니다.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에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역할에 있어서 차별은 없고 또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복은 결코 차등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목사님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나도 저 사람처럼 잘 살고 출세하고 싶은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본북이에요. 본북.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본분이 아니고 분복이에요. 분복. 제가 어하고 아를 지금 우를 헷갈렸는데 분복. 우리 각자에게 맞는 분복이지 하나님이 니는 미우니까 요만큼만 받아. 너는 예쁘니까 요만큼 줄게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복은 차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맞게끔 주신 복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오로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 잠언 31장 말씀으로 바꿔보면 현숙한 이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바꿔보면 남자다움, 여자다움이에요. 여자다움이 뭐냐? 남자다움이 뭐냐? 우리는 외적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남자답다 여자답다 이야기하지만 진짜 현숙함과 남자다움 여자다움은
외적인 그런 모습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는 근육이 있고 우락부락 해야지 남자답고 목소리도 크고 뭐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남자답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 최상의 그 아름다움은 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가 남자답게, 여자가 여자답게, 그러면 여자답게 남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현숙한이라는 그 용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숙하다라는 그 단어를 뭐 사전적으로 보면 마음과 행동이 어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의 그 현숙함은 단순히 지혜롭다, 물론 지혜가 크지만 단순히 지혜롭다라는 차원보다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현숙하다라는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힘, 능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현숙한 남자, 현숙한 여자라고 할 때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은 그 안에서부터 풍겨져 나오는 그러한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그 다움을 나타내 보일 때에 그 사람을 현숙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다움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여자답게 남자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 중에 다른 버전으로 살펴보면 슬기로운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 유능한이라는 단어로 써요. 유능한.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힘. 그리고 탁월한, 어진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숙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단순히 그냥 마음이 좀 유순하고 어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 안에 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에서 풍겨져 나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아요. 왜? 내가 그것 답게 살고 있으니까. 답게 살지 못하면 반드시 그 답게 살지 못한 것에 의한 책임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결코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현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안에 이러한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에 나온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봐라 그러면 바로 룻입니다. 룻. 주둥이가 이만큼 나오면 대충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룻이에요. 룻.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룻입니다. 룻. 룻에 대한 평가를 보아스가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룻기 3장 11절 같이 읽죠. 시작. 아멘. 룻이 현숙한 여인인 것을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있다라고 보아스가 칭찬을 해주죠. 자, 그러면 성읍 백성이 다 알 정도로 룻이 보인 그 현숙한 행동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나온 현숙한 여인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 행동의 첫 번째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의 신앙과 삶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헌신한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을 한 거예요.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여러분들 룻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그 지식은 아마 있을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고 룻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어때요? 이방 땅이에요. 룻의 입장에서는 고향도 아니고 부모가 계신 것도 아니고 다 낯선 환경이고 상황이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룻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이방신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오미도 별로 달갑지 않은 신앙의 결이 다른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남편이 먼저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미안하지만 남편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견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더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지금 룻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 머물겠다라는 말은 잠깐 뭐 어디 여행 가서 3박 4일 정도 머무는 그 정도의 머물이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머니가 계시는 그동안, 아니 내가 사는 그날까지 그 땅에 터를 잡고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머뭅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결정적으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더욱이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이나 어머니나 또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룻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어머니께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내가 철저하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룻이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룻이 고백을 하고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나오미가 이미 베들레헴 떠날 때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없애버렸잖아요. 베들레헴 돌아오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삭 줍는 여인이 우리는 그림 보니까 참 예쁘다 그렇지만 그러한 예쁨이 아니에요.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실 그런 상황, 또 거기에서 일하는 거친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희생하며 헌신하고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신의 아니보다도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룻의 모습, 이러한 룻의 행동이 보아스에게까지 알려지잖아요. 2장 11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지금 어머니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보아스가 분명히 보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앞서 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때요?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룻이 참 현숙한 여자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 가운데 더 결정적인 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기업 물을 짜, 계대 결혼이에요. 시어머니의 명령에 대해 가문을 이어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명령에 대해 룻이 그대로 순종하며 헌신합니다. 룻기 3장 4절부터 6절까지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 가문을 이어야 될 그 사명,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하셨던 그 명령에 대해서 지금 룻은 그 명령에 순종하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데, 룻의 이러한 행동들을 살펴보면서 단순히 참 저 여자 참 순하고 어질다 라는 그러한 현숙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힘, 그 안에 있는 용기, 그 안에 있는 능력, 그 안에 있는 그러한 내적인 그러한 힘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룻에 대해서 성읍의 많은 사람들이 다 현숙한 여자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이죠. 오늘 잠언 31장 10절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누가 찾아 얻겠느냐? 라는 그 말은 그것을 찾아 얻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라는 것은 너무도 힘들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룻과 같이 현숙한 여인, 또 잠언 31장 11절 이하에 나온 삶을 살아내는 현숙한 여인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현숙한 여인의 가치, 값은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잠언 31장을 읽으면서 우리 아내들은,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있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우리 남자들은 왜 당신은 저렇게 못 살아? 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우니까.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31장에 나온 이 현숙한 여인의 가치가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파피루스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구가 이렇게 있다 그래요. 가정을 잘 돌보는 여인은 부와 바꿀 수 없다. 가정, 가사, 그러니까 가정의 일을 잘 돌보는 여자는 뭐 황금이라든지 이런 부와 바꿀 수가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현숙한 여인, 가사를 잘 돌보는 여인의 가치가 뛰어난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잠언 31장에도 룻과 같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을 이렇게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여자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 혹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그 현숙함을 보이는, 그러니까 흔히 하는 이야기로 최상의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보이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지금 잠언 31장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떠한 현숙함을 보였는가라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현숙한 여인의 삶은 룻이 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관계 속에서 현숙함을 나타내 보였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현숙함을 드러내 보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숙함을 드러내 보일 때에 현숙한 여인에게 주어지는 혜택, 유익이 뭘까? 그것은 바로 잠언 31장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죠. 28절, 29절 시작. 아멘. 자,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현숙함을 드러내 보이는 여인들의 자식들은 일어나 태도입니다. 일어나 감사하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왜 일어섭니까? 어른이 오면 일어선다든지, 또 뭔가 할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에요. 존중. 그 존중함을 보이는 거예요. 엄마니까가 아니라, 또 소위 엄마에 대해서는 좀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싹 없어지게 만들죠. 일어나, 극으로 존중하기 위해서 일어나 감사하며. 남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칭찬해요. 그런데 칭찬하는 내용이 뭐예요? 덕행에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라는 칭찬을 남편이 하는 거예요. 덕을 행하고 남에게 선을 좀 베풀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여인들보다 당신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라는 그 칭찬을 한다라는 거죠. 자녀들의 그 감사, 남편의 이러한 칭찬.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감사와, 그러니까 최상의 감사와 또 최고의 칭찬을 듣는 것이 가까운 사람에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가까운 사람이 쉽지 않아요. 왜요? 있는 모습 없는 모습 다 보여지거든요. 부부는 진짜 다 벌거벗고 사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다 수치있고 뭐 다 드러내 보여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다른 사람한테 잘할 때 다른 사람이 감사하다 또 칭찬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나의 모든 허물과 단점을 다 알고 있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그렇게 극으로 존중하고 극으로 칭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그러한 칭찬을, 그러한 감사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이러한 삶의 모든 기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입니다.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을 섬겨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를 섬겨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러할 때의 감사와 칭찬을 받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냐? 네가 진짜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존중하냐?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현숙한 아내가 되라 라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현숙한 남편이 되라 라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각자에게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고 있냐? 라는 것을 물으시는 거죠. 그렇게 삶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냄으로 인해서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삶의 현장, 특별히 가정에서 보인 태도가 나옵니다. 11절, 현숙한 여인의 남편의 마음은 현숙한 여인을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여기서 산업이라는 단어는 어떤 그 재물을 드리고 각 가정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그 제사의 재물일 수도 있고, 또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게 되는 전리품, 그러니까 배당이 되죠. 각 지파, 각 가족별로 배당이 됩니다. 그러한 전리품, 배당된 그만큼의 전리품, 그리고 뭐 이렇게 약탈을 했으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약탈을 했으면 그만큼 한정되어져 있는 약탈물, 이 산업이에요. 그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다, 줄어들지 않고 결여되지 않겠다, 부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더 이상 약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약탈이 필요하지 않다. 전쟁에서 어떤 전리품을 얻어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내가 합니까? 남편이 합니까? 남편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만큼의 전리품 또 어떤 재물을 받아서 와요. 그러면 아내가 현숙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은 더 이상의 약탈물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즉 남편이 악을 행할 만큼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아내가 잘 주어져 있는 산업을 관리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내가 이렇게 관리를 하지 못하면 남편 어때요?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가서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훔쳐온다든지 뭔가 또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내가 남편을, 가정을 이렇게 섬긴다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현숙한 여인이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이제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도 말씀을 잠언을 읽을 때마다 뭐 구하여 이런 단어를 쓰면 우리가 직접 뭐 찾고 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여기기가 쉽잖아요. 여기에서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라는 그 구하여라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양털과 삼을 이렇게 찢다, 또 뭐 짓밟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뭐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양털 같은 거, 털 같은 거 깎으면 어때요? 그냥 바로 옷감을 짤 수 있을 정도로 쭉 늘어져 있고 편안하게 돼 있지는 않잖아요. 뭉쳐져 있고 좀 이렇게 엉켜져 있어요. 구하다라는 그 말은 내가 삼과 양털을 얻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고 밤낮 없이 쫓아다니는 그 구함이 아니고, 구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전리품으로 가져온 양과 양털과 그 삼을, 옷감을 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펴고 늘리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을 구하다 라는 의미예요. 아내가 양털과 삼을 얻으려고 막 사방팔방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양털과 삼을 사용해서 찢고 털고 짜고 하는 그런 행동을 부지런히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이 악을 범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고, 또 양식을 구하러 상인의 배와 같이 먼 데 가서 양식을 이렇게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양식은 우리가 레헴이죠. 히브리어로 레헴, 베들레헴, 여러분 아시죠? 베들은 뭡니까? 집, 그러니까 레헴은 떡, 그러니까 떡집이 베들레헴이에요. 지금 이따 떡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떡집. 그러니까 이 떡, 양식을 얻기 위해서 상인들이 배를 타고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여인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가정도 내팽개치고 먼 바다에까지 나가서 양식을 구해오는 그런 양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아내가 그러한 희생을 다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의미를 하는 거. 그래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쩌면 수치도 개의치 않고, 누가 생각납니까? 룻. 수치도 개의치 않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삭을 줍고, 위험도 무릅쓰고 이삭을 줍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이하에 쭉 나온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은, 행동은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라는 평가를 들은 것은 실질적으로 어쩌면 이러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러한 행동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앞뒤가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 그 남자에게,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여인을 남편은 11절 전반부에 그를 믿습니다. 믿어요. 전적인 신뢰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이는 아내의 행동 때문에 어때요? 남편은 아내를 믿어요.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긴 하지만 아내가 현숙하게 이렇게 행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대해서 주눅들지 않아요. 아내에게 있어서 뭐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으로 알고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에 대한 사랑을 더 제대로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이러한 현숙한 여인의 행동은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남편이나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올바른 태도로 나아요. 아내가 이렇게 현숙함을 보일 때에 남편이 소위 말하는 어깨가 펴져요. 세상 가운데서, 삶 현장 가운데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23절 시작. 아멘. 아내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내는 그냥 밤낮 없이 일하고 주구장창 고생하는데 남편은 성문에 앉아서 장로들하고 노닥거리고 있고 인정받고 그러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이렇게 성문에 앉아서 장로들과 환담을 나누고 성문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앞에 쭉 나온 아내의 그런 현숙한 행동에 의해서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자기가 잘난 맛에 자기가 똑똑해서 내가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내게 굽신굽신거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남편을 존중하고 올바르게 섬겨주고 가정일을 섬겨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부족하고 못났지만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내를 보고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역으로 남편이 아내를 맨날 무시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 아내를 존중해 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높이고 그에게 올인할 때에 조금 외모가 떨어지고 다른 사람에 비했을 때 조금 뭔가 부족함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결코 내 아내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나서 인정받은 줄 알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의 헌신이 남편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놓고 남편의 존중과 남편의 헌신이 아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로 인한 지혜를 얻어서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지혜를 발휘할 때 신뢰를 얻고 감사를 듣고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의 결론이자 잠언 전체의 결론 또 아니면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도 틀리질 않아요.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렇죠.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 해도 틀리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으로 뭔가 뛰어나고 좋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외적인 치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결한가가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온 거고 더 심각하게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빼앗가지고 마음이 정말로 성결한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있는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외적인 것에서만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불쑥 화내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도 하지도 아니하고 그를 더 나아가서는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의 현숙함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제대로 드러나 보일 수가 없습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사명은 동일합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자가 최상의 남자다우며 최상의 여자다움, 즉 현숙한 사람입니다. 이 현숙한 사람은 범사의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한 대로 관계성 속에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현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성분들, 또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다움을 제대로 드러내 보이는 현숙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